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에베소스의 아르테마스 신전, 터키의 소피아 성당, 인도의 타지마할, 마우솔로스의 영역, 올림피우스의 제우스상.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적적인 7가지를 일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하늘에서 별 따오기, 두 번째는 장가든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는 스님의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이 청년 시절에 그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일할 때 자기의 일하는 경력을 바탕으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는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의 관계 안에서 성도에 얻는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신뢰만은 뭘까? 아주 낭만적인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어두운 산악지대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과 영원한 총말론적 축복을 위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는 바로 바울이 왕위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과거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본시는 여호와를 단순히 인생 육적이고 현실적인 만족과 인생을 안정을 공급하시는 분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청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처할 때도 많지만 인생의 영혼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종국에는 원수들 앞에서 태간 백성들을 잔을 넘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잔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 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본문은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딱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면은 다이지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한가? 아주 명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보다 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단순한 언약의 관계를 넘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엘사다이 엘엘리온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백성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바로 나의 성령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양과 그 목자의 관계는 뗄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바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것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아니고 바로 유대 광야, 황량하고 삭막하고 그리고 이리들이 들끓는 그런 광야에서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바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고 자기를 맹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도망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시력도 나빠서 신메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 목자 예리를 만났고 맹수를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목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 고집이 세가지고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은 훈련을 가능하지만 양은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원에 호랑이나 사자는 길들일 수 있지만은 이 양은 제멋대로 가니까 길을 못 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항상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제멋대로 가다가 웅덩이 빠기도 하고 또 그런 제갈길로 가다가 명수를 만나서 죽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성도의 관계가 그와 같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고대 중동 사회에 있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목자 그 양은 양떼 양의 그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부리는 싹을 받고 양떼를 길러주는 싹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유대 광야 사막 지대에서는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50마리의 양떼를 싹꾼에게 싹을 조금씩 맡기면 10마리는 희생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싹꾼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싹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이 희생되어도 자기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100마리 양 중에 9마리 양을 놓아두고 길리는 한 마리를 찾아놨어. 한 마리를 찾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 잔치를 베푸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과 염소의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아마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사막이라고 해서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맹수가 있고 그리고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단 하루 동안 사나운 독사와 전갈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한 분이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선행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둘째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영어로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다윗은 사울왕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모르지만 마치 다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블레셋 전투에서 돌아올 때 유인들이 환영을 나왔는데 환영을 한다는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다윗이 왕 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자 이게 수금을 타면 악신이 물러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가는데 수금을 탈 때 이 창을 가지고 벽에다 던져 박으려고 했어. 또 그래도 안 죽으니까 또 이제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보내가지고 전투에서 양피 100개를 잘라오라.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잘라오면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 군대에 붙여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죽지 않았었습니다. 또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 집에서 그 도망을 쳤는데 자기 딸 미갈이 집에 있을 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의 딸이 광주리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피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나마나요스에 피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여러분 새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나마나요 사무엘에 있는 곳에 갔을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임하게 있어서 예언을 하게 함으로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세세번 사울 자신이 잡으러 갔지만 자신도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잡혀버려요. 또 어떤 때는 아둘람 꿈에서 3,000명의 군사를 필요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굴 입구에 갑자기 거미줄이 탁 쳐가지고 병사가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거미줄 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피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풍전의 동화처럼 그렇게 자기를 때렸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청략가였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아마 제갈용보다 더 청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냥 의관을 채우지 못하고 신하들과 그냥 도망을 쳐서 나갈 때에 바로 그 아이도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다윗의 카운셀러, 다윗의 친구였던 아이도빌이 압살롬의 그 모략가가 압살롬에 섰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로 우리아의 손녀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다윗이 음행하고 가늠해서 가정을 파괴시킨 거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바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 아이도벨의 책략을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 아이도벨이 결국 아이도벨의 책략들에서 지금 당장에 쫓아가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당장에 참은 전면 그 왕을 잡을 수 있고 전부채
체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모략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가장 두렵고 가장 위급한 그때 바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바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죄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희들의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칭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내 육신의 장막죽을 벗고 내가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죄 앞에 갈 때, 주 앞에 설 때 가장 두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 해바람을 들여한다고 하는 그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주어가 많이 생략이 돼서 3인칭이 마지막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here라고 하는 이 3인칭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 me beside quiet water. He restored my soul. 그래서 이 세 단어의 He makes me,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 나를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내 영으로 소생시킨다. 다 이게 He라고 하는 주어 3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그걸 주로 또 오히려 더 번역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 guided me in paths of the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여기서 for you are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you are, 당신이 with me,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딱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한 말씀 나오는데 바로 2인칭 그라고 하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라고 하는 3인칭에서 당신과 나, 아버지와 나, 목자와 양 2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참 하기선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가 7살의 폐렴이 돼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작은 엄마를 5명이나 얻어가지고 아주 구박을 받고 약 17년에 폐렴을 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주 중환자를 말고 좀 움직이는 환자들이 성전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찬양 리더를 그렇게 원해서 그 찬양 리더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좀 찬양을 부르는데 나 찬양대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찬양대 리더가 말하기를 그 자매님 그 숨이나 좀 안정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틀린 말도 아니어서 사람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것이 건강이 있어서 건강으로 몸으로 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있어 물질 가지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인데, 내게 있는 폐,
그러니까 왼쪽 폐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오른쪽 폐로 한 겹, 두 겹, 세 겹인데 세 겹 중에 세 겹이 망가지고 거기다 그 오른쪽 폐마저 3분의 1이 날아가버려. 나중에 이만치. 그래서 그냥 간신히 숨만 쌕쌕거리고 의학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화장실에 못 가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소지품이라고 좀 나르는 것 해달라 했더니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소지품을 나르는 게 아니라 소지품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 근데 아주 그 각 병원에서 아주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결핵병원에서는 아주 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 잔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10년 또는 5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가족 식구에게 버림받아서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입원을 해 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퇴원을 가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일단 퇴원 수술을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그냥 손님으로 가정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목포 하나 가지고 그 환자들이 밥을 타 먹거나 그 환자들에게 밥을 타달라고 하고 그걸 먹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그래서 이 성가대원들이 생각하기를 병들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이 어떻게 먹고 그럴 것이 없어서 자살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서 KBS 홀에 콘서트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이 자매님이 이제 비선 나중에 사모님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서 그냥 성가대 들어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악보를 보고도 찬양을 하는데 자기는 악보도 없이 그냥 악보를 딴 데로 외웠는데 그때 KBS 홀의 콘서트에서 그 찬양단들이 5개의 음악을 찬양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 마지막 5개의 찬양 중에서 이 솔로 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가대 리더가 5사람을 다 해보는데 한 사람도 은혜스럽게 그걸 솔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하기선 이 자매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때 내게 기회다 하고 나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더니 그 성가대원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그 할 사람이 없어갖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싹싹거리면서 내가 해줬다 내가 했더니 소리를 벼락까지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아이 자매님 이게 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창으로 하는데 그 싹싹 해가지고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하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막 창피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원동 목사님이 쫙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성가 그 리더에게 하는 말이 저러다 하 자매님 그냥 병이 더 덧나고 죽겠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한번 우리 그냥 솔로라도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어깨를 탁탁 치다. 소리를 탁 지르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성전에 올라오세요. 성전에 이제 약간 뭐 오늘 화장실에서 그냥 소리도 못 내게 연습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 소리를 시켜놓고 그 병동에서 교회를 올라가라고 막 숨이 차고 그러는데 색색거리고 올라갔더니 그날따라서 막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제 이 병동의 섹시기가 오늘 오디션을 본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짓궂은 환자 하나 가더니 자매님이 올라오니까 이 병동에 섹시기 올라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들이 너트면서 그냥 폭소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그러고서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참 당신이 그래도 나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숨이 끊어질 듯 연결해서 부르는 그 찬송소를 듣고요. 그 자리에 구경 왔던 그 환자들이 막 펑펑 울어버렸답니다. 찬양을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겨우 숨만 쉬는 저 섹시비가 저렇게 가쁜 호흡으로 솔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저자매님 찬양단에 넣어주자. 그래서 소품으로도 안 넣어주던 그가 KBS 서울에서 솔로를 하게 되는데 약 3,000여 명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정말 열광적으로 큰 은혜가 쏟아져서 일요일에서 제알촌에 그것이 건립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구제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괴력 환자들이 그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그 병동에 들렸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가 흰옷을 그 환자복, 헌호복을 입고 손을 걷어가지고 그 원장 목사님에게 저 애가 어떤 애야 했더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주 그 폐렴해갖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아이인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거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 병원에 기거하다가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산 계룡병원에서는 11월 달에 되면 낙엽제라고 해서 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엽축제라는 데보니 큰 행사가 있는데 그 낙엽제 그 낙엽제의 행사에 벽에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기 엄마가 찬양실을 산소를 꽂고 기운이 그러니까 손을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출품을 했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제목이 뭐냐면은요, 주님께 띄운 편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 띄운 편지. 주님께. 다시 한번 크게. 주님께 띄운 편지. 주님께 띄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 주님께 띄운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먼저 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아 하늘나라에 띄워보내면 언제쯤 도착할까? 뭐라고 맺어야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지.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산소를 꽂고 있는 그 중환자가 그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가야 할 그 엄마가 죽겠어 편지를 띄우는데 시작도 사랑, 맺는 말도 사랑으로 맺는 말. 오늘 겨우 폐 반의 만족도 안 했는 것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하기선 사모님, 그리고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토록 위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의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는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의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서은한 목자는 양을 생명을 버리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바로 신앙으로 여호와는 나의 호스트라는 겁니다. 바로 호스트는 집주인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자리 넘치나이도 내 평생에 선하신 거인 자신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마하나임 또 길르앗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소비, 마길, 바리셀라가 다윗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첫째로 바로 잔치상을 치즈나 가장 아름다운 볶음곡식으로 잔치상을 차가지고 두 번째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고대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기름의 향기가 온 방을 향해서 가장 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기름 부으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에 있어 피했지만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그걸 확실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포도주 중간에 물이 없는데 포도주 잔에 넘치게 따라줄 때 그 잔이 넘친 내 원수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리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는 것은 바로 내가 비록 아무리 이렇게 쫓기면 시세고 사막에 넘치면 골짜기 같은 환경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시면서 바로 나의 축제 자체에 차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목자가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큰 사람도 있고 돈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저 사람이 내게 목자신이 그래 여러분 옛날에 찜질방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정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귀정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나의 생애 전생애를 주 앞에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자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귀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말로만 아니라 정말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은 단지 양이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목자 되신 주 앞에 든든히 늘 순종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이 땅의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를 다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